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이 되겠습니다. 20장에서 21장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21장을 쭉 읽다 보면 복음과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려는 모습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무엇에 이렇게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주도해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또 존재하는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게 사도행전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라는 것은 19장에서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소요를 의미하죠. 그 소요가 맞춰진 뒤에 이제 2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그 바울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방, 마게도냐 지방이라 하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겠죠. 그곳에서 여러 말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헬라로 옵니다. 거기서 또 3개월을 머물죠. 그런데 보시면 어떤 변수가 있냐면 3절에 그 헬라에 머무는 동안, 아덴이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머무는 동안 유대인들의 이제 자기를 살해하려는 그 공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계획을 취소하고 에베소에서 방문했던 마게도냐, 더 윗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여정이 쭉 나오는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 여정이 마지막인 듯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게 나오는데, 그 한 예가 드로아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하매, 반주까지 계속하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바울에게는 모든 시간들이 무언가 끝을 향해 간다는 그 감각 속에서 마지막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 고통이 있고 저항이 있고 유대인들의 해방에 있어서 힘든 여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21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붙잡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자유의 여정이었다면 이제 이유는 결박과 더 큰 환난이, 어쩌면 죽음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묶임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거 감지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다른 날과 다른 때와 같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도 이 만나는 이 성중들, 이 제자들을 다시는 못 본다는 마음에 끝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유두고란 청년이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고 그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거를 언뜻 보면 아이고 말씀 시간이 좋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유두고라는 이 이름 자체가 당시에는 노예에 많이 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예배를 드린다 치면 지금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모두가 모인 뒤에 뒤늦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최선을 다해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노예로서 그날에 할 일을 다 하고 뒤늦게 온 것이, 온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유두고가 달리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거죠. 그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펴주고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고 말한 뒤에 다시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말씀과 더불어 이런 기적은 얼마나 그 공동체의 위로가 되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가는 여정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했던 장소가 밀레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16절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뭔가 예루살렘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의 선교 여정대로 좀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 지금 무언가 자신에게 좋은 일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입니다. 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또한 최대한 서둘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그 결박과 환난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룰 사명의 완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 뒤에 이제 22장, 23장, 2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포로된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가 로마에 당시엔 땅끝으로 여겼던 그 로마의 그 가장 큰 복음의 목적지로 여겨졌던 로마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보다는 그 속에서 이루어질 복음의 사명을 더 받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완수하려 하면은, 감각적으로 자기 생애에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여기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자신의 생애가 그 방향을 향할 때 자신의 의지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으니 그에게는 마지막 설교와 같던 것이죠. 얼마나 절절하게 나눴을까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고 헤어질 때 36절을 볼까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순간을 이렇게 아쉬움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한 중에 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봐요 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라는 말도 하고요. 당연한 인사말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인사말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문득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내일과 다음 주라는 게 보장될 수 있었겠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역으로 지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인 듯 진실함을 다하고 그 존재의 존대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들을 오늘 특별히 20장, 21장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머무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영혼을 돌보는 데 씁니다. 어쩌면 삶에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인식되면 내 끝이 가까워짐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곧 끝일 텐데 즐길 대로 즐기며 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일의 마무리를 잘하자 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바로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도로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 부분을 보게 되면 13절, 14절 이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빌립보 집에 전도자 빌립보 집에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는 여전 터진자가 와서 바울이 앞으로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결박당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는 가는 곳곳마다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제자들이 함께 머무는 바울에게 그걸 듣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12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13절 여러분 어찌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이제 고뇌하는 거죠. 자기도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은 바울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붙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바울은 그 상황을 기꺼이 자신의 사명을 여기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상황 속에서 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권륜대로, 특별히 여러분 놀라운 표현을 4절 보십시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받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먹고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알고 오히려 나는 그래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이렇게 크게 여기면서 나는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나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 힘든 일 왜 가려고 그러냐, 다른 방향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각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때 우리가 서로의 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각자의 어떤 주신 마음을 따라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요.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가고자 하는 것도, 성도들이 그의 걸음을 만류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뭔가를 정해야 된다면 그게 그 이야기를 제시한 쪽에 내 의견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내 의견을 접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시선이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 이야기들을 지나갈 때 각자가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마음들이 지향하는 바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겠죠. 그런 것들도 오늘 바울의 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20장, 21장은 사뭇 다른 어떤 선교의 여정보다 더 진지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끝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을 인식했을 때 그의 3차 여행의 모든 곳곳마다 방문할 때마다 이 여정은 진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려고 그러고 끝까지 신실하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보게 되고,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허락받은 하루로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었던 것은 복음과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박과 환난이 뻔히 있는 줄 알지만 더 큰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뻔히 예상되어지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주의 뜻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